오늘 하나님의 말씀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한 여인 다비다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핵심적인 인물은 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고 직업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도의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한번, 요 뒤에 넘어가면 11장에서 또 한번, 뒤에 넘어가면 15장에서 또 한번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의 세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지역적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엄청난 역사의 스타트, 첫 문을 여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여기에 구원의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고넬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에는 반드시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의 이중적 의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김선영이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김선영에게 들렸어요. 이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김선영이 구원받는 거죠. 당연히 김선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첫째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김선영이를 택해서 구원하실 때는 동시에 이 김선영을 통해 김선영의 가정, 혹은 김선영이 속한 사회와 국가, 혹은 그 세대 전체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두 번째 구원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만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구원의 전체 의미의 절반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이에요? 50점. 50점은 낙제예요. 60점이 돼야 낙제를 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중적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첫째,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반이고, 반은 너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어요. 야, 또 저 소리냐? 또 그 소리지만 또 들으셔야 돼. 저거 목사님이 100번은 더 했겠다.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때가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생일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이 한국에 소개된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 누구나 어느 시대 예수님의 생일이든 교회는 창립일이라는 게 엄격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에 교회를 딱 탄생시키신 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다 어떻게 돼요? 전해진 거예요.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탄생해서 가서 여기에도 전하고 저기에도 전한 거지. 그래서 생긴 거지. 이 한 지역 교회는 창립될 수가 없어요. 열창인데 교회는 다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때 성령이 막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교회가 최초로 탄생된 거예요. 근데 이때 복음을 전할 때 믿기지 않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미리 작전을 짰는데 그게 뭐냐?
6월절에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작전을 짜셨어요.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네레는 아프리카예요. 예. 이렇게 모든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유대인만 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다른 민족 사람들도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선교가 저절로 시작됐겠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세계에서 온. 그때 무슨 믿기지 못한 일이 일어나냐면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들이 다 평안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 거 아니냐. 그런데 8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감기약 드시고 조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거 다 지금 깨어서 빨리 이거 읽고 다시 주무세요. 자, 2장 8절 시작. 예, 바로 여기서 최초의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최초의 방언은 요즘 교회에서 의미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이때 최초의 방언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 말로 했냐? 이스라엘 말로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말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로,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아시아 말로, 터키에서 온 사람은 터키 말,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최초의 방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방언을 일으키셨냐 하는 거예요. 이 최초의 믿어지지 않는 방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최초의 방언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에요. 회복. 왜 요즘에 부모 자녀가 그렇게 갈등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죠? 고통이 오죠.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부모들도 그렇죠. 이 자식 말을 해도 알아쳐먹어야지 말을 하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고통이 와요. 인간이 왜 그렇게 되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교만이 퍼지면서 바벨탑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됐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시 언어가 최초의 언어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같은 언어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방언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가 이 땅에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한국말 쓸 것 같아요? 영어 쓸 것 같아요? 바로 이 방언 쓰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 사람이랑 같이 한국에 살아도 언어가 통할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이랑 천국에 다 있는데 거기도 뭐 국경이 있고 언어가 안 통할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시겠죠. 바로 그 언어가.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에요?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방언이 여기서 일어나고, 이 최초의 방언의 의미는 회복이에요. 자,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주 깊이 이방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고넬료인데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 이탈리아, 로마 군대,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탈리아라는 뜻이에요. 옛날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보다 훨씬 컸어요. 그 전체가 로마고, 그 정도의 지금 이탈리아 지방을 이달리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부대인데 백부장이에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 군대는 군단 중심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단 중심으로 돼 있다가 지금 여단 중심 체제로 전투 체제가 바뀌었는데, 군단이 있고 이 군단은 25개의 연대로 이루어졌어요. 연대로. 한 연대는 600명이에요. 600명. 이 600명이
다시 100개의 중대로, 아니 죄송해요, 100명씩 6개의 중대로 나눠져 있어요. 이 100명씩 나눈 중대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단장이나 연대장은 귀족만 할 수 있어요. 귀족들이 했지만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민이라도 같이 속해 있는 군인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 백부장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로마 이방인이었는데 직업이 백부장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군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군대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군인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백부장이 또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더니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도 직업이 백부장이에요. 예수님, 제 하인이 병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치료해 주마,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감히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 저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군인은 제가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이런 칭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사람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누구예요?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어요. 그 사람도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 군인이라고 설명하는. 군인.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어떤 군인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이라고 딱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렇죠.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지금은 국가지요. 군인은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돼요. 북괴군이 쳐들어왔는데 어휴 무서워, 집에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무서워도 싸워야 돼요. 왜요? 병사로 국가가 모집했으니까. 옛날엔 병사로 왕이 모집한다든가 백작이나 공작이나 영주가 모집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 그러니까 힘들어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뿅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뿅뿅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뿅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그러다가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정신 집중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때만 하나님이 뿅 나타나. 그리고는 시험 다 끝나고 합격하면 별로 하나님이 없어. 그러다 갑자기 감기가 걸려갖고 너무 아파. 그런데 감기가 안 나. 그 의사 선생님이 폐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데 암일지도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가 그때 뿅 나타나.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얘 암이 아닙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걸 잊어먹어 한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뿅뿅 뭐 이래. 뿅뿅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나.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여러분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했던 이 군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 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하시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참 성경은 놀랍지요? 이 짧은 한 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는 첫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경건하면 의미가 딱 와닿습니까? 경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건이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 이 땅에 살 때도 열매가 있고 내생, 죽어서도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 뭡니까? 여러분, 경건 그러면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은 예배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그래서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자. 모든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경건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존경과 사랑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봉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개인의 삶에 그러면 개인 경경, 찬양하는 개인 찬양 시간, 개인 기도 시간, 개인 큐티 시간, 개인 구제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예배답게 드릴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경건했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남편은 믿음이 괜찮은데 부인은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부인은 괜찮은데 남편이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겠죠. 또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믿음이 별로 없는 집들이 있어요. 또 자녀는 잘 믿어. 우리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부모님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온 집안이 다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 분명한 것은 이 고넬료라는 남자가 아내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남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착각해요.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깊은 내면을 압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짓 하면 알고, 아무도 모르는 가장 비밀스러운 그 속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압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 사람이 화날 때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내는 압니다. 그 아내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남자라면 이 남자는 진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로부터도 당연히 존경과 신뢰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처음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부모님을 신뢰해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 신뢰가 가면, 그렇죠? 소통이 고통이 되지 않고 천국의 언어가 사용돼서 소통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도 아버지를 신뢰해서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자기가 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어도.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신뢰가 안 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그늘 밑에 있으니까 따라왔지만 부모님이 내가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못 만나도 아버지를 신뢰하면 따라와요. 아버지가 신뢰가 안 가거든. 더 문제는 교회가 그런 사람을 집사, 장로, 권사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내가 아는데 저 여자가 권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믿을 수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사야, 교회도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비극은 직분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목사다운, 목사는 너무 많아. 목사다. 그래서 목사 가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 가정도 애들이 안 믿고 난리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저게 목사야, 내 아버지가. 교회도 이거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 그 정도가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부하 직원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부하라는 것은 지금 말로 바꾸면 직원입니다. 직원은 월급 받고 일합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 월급 주는 사장을 존경할 수 있다면 그 사장은 진짜 괜찮은 사람. 사람은요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월급만 받고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월급 주는 사장을 존경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인 거죠.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존경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 바로 고넬료는 그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 분당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 가정을 못 건드린 이유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휴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아까도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고 금식 기도를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그 최고 김정일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먼저 죽어서 훨씬 좋은 거 많이 먹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건희 회장도 훨씬 먼저 죽었고 저 SK 지금 회장 아버님도 6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오래 살려고 세상 사람이야 천국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너무 예수 믿고도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것은 그 신앙적 모습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어려운 형편에 5남매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5남매가 얼마나 그러니 시험이 많고 공격이 많았겠는데 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커서 세상적으로 보면 더 잘 되고 덜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믿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느냐? 그 이유가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천독하셨대요. 천독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셨대요. 자녀들에게 오직 말씀으로만 얘기하셨대요. 말씀으로. 딴 얘기, 세상적인 얘기는 한 적이 없대요. 오직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차주 이런 얘기 전혀 안. 오직 말씀만 얘기했다. 그리고 로마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로마서를 다 외웠습니다. 한국말로도 외울 뿐만 아니라 영어로 다 외웠어요. 군인은 보초를 쓰기 때문에 추운데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쓰는 동안. 그래서 그때 뭐 할까 외웠어요. 지금 다 못 외웁니다. 어머니가 평생 로마서를 다 외우셨다는 것은 한 번 외웠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외웠다. 그리고 연세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서 필사를 시작하셨는데 성경을 13번을 쓰셨대요. 여러분 필사해 보신 분 알죠? 저녁 먹고 TV 안 보고 잘 때까지 필사하면요 보통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뿐이 필사 못합니다. 13번. 그거를 다 자녀들에게 가보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한 권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손이 떨리셔서 노인이 있었는지 글씨가 삐뚤삐뚤삐뚤한 오직 말씀으로만 사셔서 자기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개척교회 다 삐뚤어 나가고 잘못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5남매가 어떻게 된 그분의 간증이에요. 저는 참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 시대에는 지금 아마 제일 뭐 앞으로는 우리가 죽어봐야 다 알지만 하여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서야 되지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저 분당, 판교, 화성, 용인에서 오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이 분당 우리 교회 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 거기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제가 저 같으면 제가 용인 산다면 그 교회 가지 여기까지 안 옵니다. 물론 우리 동네 사는 분들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예, 그렇죠. 예. 또 거기에 사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주 그게 훌륭한 분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라 이거예요. 거짓말. 예. 옛날에 제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이 그 제일 유명한 휴스턴의 병원에서 암 선고 받았다가 살아났다고 설교하니까 그분이 자기 친구한테 확인을 했잖아요. 이 사람도 유명한 암 의사인데 저 목사가 사기친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휴스턴에 있는 그 대학병원 친구한테 어느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아났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실제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분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구제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업가도 아닌 군인이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군인은 박봉이에요. 그래서 평생 군인에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도 아니고 많이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다비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반복되지만 구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 마음,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얼마나 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가 구제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구제를 별로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세상에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큰 소리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이 구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넬료가 군인인데 많이 구제했다는 거 보면 구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 예, 설교의 마지막인데 저를 봐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니까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를 저로 들어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만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네, 목양실에서도 기도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시겠어요? 갑자기 제가 기도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는데, 규호야 잠깐 일단 너 눈을 감아봐라, 내가 너한테 환상을 보여줘야겠으니,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보여주시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서 세상 일에만 다 마음 뺏기고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잠깐 응답할 때니 눈 감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고넬료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이방인, 군단장도 아니고 연대장도 아닌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북한에도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지금 아무리 저 김정은의 간악한 압제 속에 눌려 있어도 그 북한 안에는 이렇게 신실한 의인이 그 군인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료 중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고 필리핀 가고 가면 예수님 안 믿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런 숨어 있는 의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또 용기를 갖고 그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북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 맨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넌 이방인이라 안 돼,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너는 직업이 뭐냐, 군인이냐, 군발이라서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너는 위치가 뭐냐, 야 사장, 부장 이런 걸 중요하게 보자. 넌 겨우 백부장이라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본다고요.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다시 적용하면 네가 목사냐 장로냐 이거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네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는 거야. 믿음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설교 끝낸 데 놓고 또 해서 화나셨습니까? 인류 역사 가장 유명한 3대 철학자 가운데 하나이죠. 이 사람의 유명한 철학 개념 중에 신존재 요청이라는 철학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존재 요청에서 철학자 칸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힘들게 사느냐, 갈등하며 사느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가 있든 없든 선하게 살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까? 말을 바꿔볼까요? 선을 추구하며 살까,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며 살까의 갈등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선하게 사는 게 훌륭한 삶이라고 배웠지만 그렇게 살려면 내 행복이 많이 포기돼야 될 것 같죠. 약간 이기심도 있고 필요할 때 세상과 타협도 하고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좀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또 그렇게 살면 이 속에 있는 세상 사람은 양심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니까 모든 사람은,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칸트가 한 얘기예요. 참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죠. 그렇죠? 선하게 살 것인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의 갈등 속에 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학은 답이 없어요. 철학은 질문할 뿐이에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를 살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 고넬료를 소개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믿음으로 살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해 고넬료처럼, 다비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오늘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